안개 아래 바람 내가 마냥 바다 위 대한배라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죄악된 이 모습, 나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섭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셔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복된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재익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라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의 많은 은혜를 주옵시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나갔는데 거리낌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여호와 일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은혜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또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많은 정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아담에게 마음대로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가운데 경작을 하면서 그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 굉장히 좋아하죠, 여자를.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 짐승 같아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는데 말씀은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교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지혜롭다, 신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었어요. 악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뱀이 왜 지금 성경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된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임의로 먹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먹어서 너희들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네. 이 왜곡된 말씀을 하와가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뱀에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죽어. 자,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말을 들은 뱀이 안 죽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바라보며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 열매를 그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죽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는 순간 꽥 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 전까지 몰랐던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음으로 인한 수치로 인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그들이 벌겨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이 벗고 있음을 바라보며 부끄럽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거니시는,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으실 때 아담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벗고 있어서,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벗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 창피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그에게 던지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으세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죽을 때까지 배로 다닐 것이고 그리고 흙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배로 다니는 거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그런 말은, 여기서 흙은 명확히 이야기하면 그 먼지예요, 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흙을 먹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뱀이 어떻게 그 먹이를 먹는지 아시죠? 뱀은 턱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를 삼킬 때 흙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흙들까지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음식이 흙이 아니라 그 먹이와 함께 그것을 같이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뱀의 음식이 흙인데 왜 뱀은 쥐 잡아먹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담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를 통해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무엇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신 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다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라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코 미치지 않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 영혼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말씀,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합니까? 여러분이 악하고 잔인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 주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으로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마쳤고요. 영상 예배 잘 들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함께 만나 같이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내가 만약 하늘을 나는 새라면 예수님은 그 날개 아래